이 아침 저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정채봉 씨라고 하는 에세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에세이 가운데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채봉 씨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만남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을 생선 같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이분은요.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온몸에 묻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은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지만은 금방 사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꽃송이 같은 만남을 그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까운 만남이 있는데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왜 만남은 이 만남은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너무 아깝답니다. 네 번째, 가장 소중한 만남을 이분은 표현하기를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만남요? 손수건 같은 만남요. 이건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만남을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되어주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인생을 크게 자라게 합니다. 학교 다닐 때에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은요, 그 만남 안에서 학업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괜히 수학이 좋아지고요. 영어 선생님이 예쁘면 괜히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집니다. 체육 선생님이 좋으면 괜히 운동이 하고 싶어지고 운동장에서 얼쩡거리게 됩니다. 목사가 좋으면 어릴 때 목사가 좋은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 가고 싶어집니다. 좋은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의 만남은 내가 저 사람처럼 되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어릴 때 만남일수록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의 손주들에게 좋은 만남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인생에 좋은 만남이 주어지지 못한 데 대한 원망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요. 왜요? 왜냐하면 만남을 잘 가진 사람은 인생이 피거든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공부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그 다음에 그 손주 낳을 때까지 뒤로 팍팍팍 밀어주고 애까지 봐주고, 예? 그래서 부모 잘 만난 아이들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다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그런 만남을 못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만남을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자기가 만났던 만남들을 불평하곤 합니다. 그리고 일만의 기대를 갖습니다. 나도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좋은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 인생의 기회가 많을 때는 나도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나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후회하고 세월을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을 가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에게 좋은 만남이 오는 것은 마치 행운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만나는 그 만남을 예수 안에서는 가꾸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누구와의 만남이든지 그 만남을 복으로 가꾸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꾸어 가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명절이 돼 떡을 하면은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떡에 대한 속담이 있잖아요. 네, 안정문 교수님 뭡니까? 맞추면 내가 떡 하나 더 줄게요. 힌트를 줬습니다. 아이고, 박수 쳐주세요. 맞췄어요. 미분 놈 떡 하나 더 준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 틀렸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요. 자, 떡에 대한 속담이 있는데, 미운 사람을 떡을 줘야 됩니까? 꿀밤을 줘야 됩니까? 미운 사람을 꿀밤을 주기 시작하면 한량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운 사람을 떡을 주기 시작하면 내 떡 먹은 내 잘 돼야지 싶고요, 자기에게 미워하는 이 마음들이 삭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남을 가꾸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그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만남으로 발전시켜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 신앙의 지도를 해줬던 장우석 목사님이란 분은요, 이분은 이렇게 묘한 그게 있어요. 이분은요, 차를 가다가 꽝 박았어요. 꽝 박으면 뒤에 차가 쾅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갱이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뒷목을 잡고 나면서 아야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 번 그걸 겪어보니까 묘하게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자기하고 부딪힌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분은 생각을 하시죠.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러 번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뒷목 잡고 나오지 않고 그 사람 만나서 인생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담해 보면은 정말 묘하게도 정말 인생의 막장까지 간 사람이 그 절망 속에 있는 중에 이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내서 만났는데 복음을 받는 기회를 만들고, 사고 내서 아주 이해관계로 만났는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그 만남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악연으로 만난 만남들을 복음의 역사로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백합화가 뭘 날리니? 찬송은 그래 하면서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하면 찔리 보이소.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픈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픔 중에서 그 만남을 성화시켜가는 여정 안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미운 사람을 떡을 하나 더 준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말을 뭐 하는 겁니까? 곱게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려면요, 여러분 생각의 지경을 좀 넓혀야 돼요. 순간적으로 화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요, 예,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만남을 가꾸어가는 은혜가 그의 인생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만남을 가꾸어가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실 때에 복의 통로들을 삼으시는데 그 복의 통로들이 대부분 뭡니까? 만남이에요. 뭐라고요? 만남. 우린 찬송 하나 부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이 노래가 왜 찬송가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여러분과의 누구와의 만남이든지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 믿고 그 만남을 예수 안에서 가꾸어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곧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 친지를 만나고 동기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늘 마냥 좋기만 합니까? 대한민국에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명절 끝나고 가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율이 제일 높은 때가 언제냐? 설명절 지내고 난 뒤에, 추석명절 지내고 난 뒤랍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서 호박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좋은 데 가서 온천도 좀 하고 그리고 서로 누리고 나누고 그래야 될 시간에 이 대판 싸움이 난 것이지. 그래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 싸움이 부부 싸움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만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남을 가꾸어가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번 추석 명절의 만남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월요일부터 작전 기도를 하세요. 월요일부터 작전 기도를 해서 그 만남을 예수 안에 가꾸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명절날이나 무슨 만남 때에 금기해야 될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자들과 얘기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뭡니까? 뭡니까? 연애를 별로 안 해보시는가 보네요. 첫 번째 군대 얘기, 두 번째는요 정치 얘기. 특별히 여러분 명절에 만남을 가질 때 그 손주들 있는 집에서는 세대 간의 세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금기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군대 얘기는 손주들 해야 됩니다. 그래도 군대 가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공감대가 안 되니 가지 말라는 거고요. 세대 간의 만남을 가질 때는 특별히 금기해야 될 얘기예요. 지금 한국 상황에는 정치 얘기. 무슨 얘기라고요? 지난 설에 가족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말을 툭 꺼냈습니다. 니도 촛불 들고 가나? 우리 큰놈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가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는 태극기 들고 나가시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가시고, 우리 큰놈은 촛불 들고 또 하나 가고, 그리고 우리 형수는 전교조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가족끼리 대화가 갑자기 막 불이 번져서 막 온 나라를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면 의견이 좁혀집니까? 계속 끝까지 갑니까? 계속 끝까지 갑니다. 지금 나라 안에 굉장히 복잡하지요. 조국을 끌어내려야 조국이 산다는 분들이 계시고, 조국을 거기 세워놔야, 조국을 거기 세워놔야 조국이 산다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상에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까지 나서서 지금 그 싸움 진흙탕 싸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명절 만날 때 가족끼리 만남 가질 때 금기할 것은 금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정말 그 만남 안에서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50이 돼 보니까 인생이 좀 보여요. 그런데 30대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30대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요. 이빨이 한 개씩 고장나면서 어른들이 왜 그렇게 사과를 못 드시는지를 몰랐던 것들이 알기 시작해집니다. 인생을 좀 오래 산 사람들이 젊은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온 것들을 나누고
덕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만남을 가꾸어가는 것들을 배우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만남을 가꾸어가는 것들을 배우면요, 하나님은요, 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 공동체로 엮어놨습니다.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또 가정을 깨고 딴 데 시집 가고 뭐 갈라서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예? 그거 대단한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렇게 어려운 만남을 우리가 엮어놨다. 직장 같으면요, 때려쳐 뿌리고 딴 데 가면 돼요. 월급 더 주는 데도 많고요. 일도 힘들어도 사랑하기 힘들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과 교회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엮어놨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요, 그 만남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별 수 없이 따라합시다. 만남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 만남을 가꾸어 가면서요, 못된 목사 한번 만나보이소. 만나보면요, 교인들이 다 깎여요. 내쫓지도 못하고. 근데요, 그걸로요, 못된 교인 만나면요, 목사가 맨날 깎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깎이면서 만남을 가꾸어 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는 것들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말을 먼저 곱게 하는 것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부부 사이에는 미분정과 고운정이 쌓이는데요, 여러분, 고운정은요, 똑같은 만남이에요. 그런데 미운정은요, 손수건 같은 만남, 의리의 만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부부 생활을 이어가면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 부족한 종이 이 성광교회에서 지금 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용납해가면서 우리가 많이 배운 것들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적용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가슴앓이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풀어가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요, 우리는 그 만남을 가꾸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물질, 돈 문제에서 성공한 사람의 15%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의 기술적 지식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5%의 사람들은 인간관계, 사람 관계를 잘 가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성공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기술이 있다고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가집니다. 인맥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사업을 잘해요.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요, 기술이 좋은 사람에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풍성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굴색이 좀 마르고,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샤프하고 예술가적 감각이 있어서 자기 세계를 막 파고들어가는 성향이에요. 내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 폭이 좀 넓고 저같이 덩치가 좀 팽팽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들은 지금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나름의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재능을 그 나름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에 뛰어난 사람은 월급 제한이 나왔습니다. 힌트입니다. 그런데요, 카네기 연구소 조사해 보니까 85%의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 관계를 잘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성공적인 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따라서 없는 것을 개발합시다. 없는 능력을 개발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등목은 바로 사랑이거든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대한민국 안에 지금 갈등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울 때는 이 반공에 반대,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도 빨갱이로 그렇게 몰았습니다. 빨갱이 말만 들으면 우리는 정말 노위로 죄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갱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본과 갈등이 생기면서 그 반대편에 쓴 사람들을 이제는 새로운 용어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친일파, 토착 외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거쳐서 북한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빨갱이, 초록은 동색으로 비슷한 거 보이면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 정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공산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좀 막 뒤섞여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 정신에 빨갱이란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토착 왜군이 친일파니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시대 정신에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런 비난과 비난들이 한국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화해자입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이어주고요. 죄인과 의인을 만나게 하고 못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을 연결해서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화해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심각하게도 교회도 지금 난리가 법석인 거예요. 가슴 아픈 일화가 있습니다. 법관들이 재판을 하면은 그 재판 선상에서 판결을 내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화의를 두고 화해할 것을 권해보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 30% 정도가 화해를 한대요. 30% 정도가 화해하고 70% 정도가 법적인 처벌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독스럽게 화해가 안 되는 그런 재판이 있습니다. 종교 재판입니다. 교회가 얽힌 재판은 지독스럽게 화해가 안 되는. 그래서 한 법관이 자기 재판 선상에 또 종교 재판권이 올라왔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양쪽에서 화해할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화해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재판도 피 튀기게 싸우게 되겠구나 이분이 생각하면서 한마디 근고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교 신자인데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교회 재판을 지금 맡게 되었습니다. 두 쪽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제발 하나만 부탁합시다. 저는 성경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싸울 때 제발 성경 구절 좀 인용하지 마세요. 그 쌈박질하는데 이 좋은 책, 저는 잘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이 좋은 말씀 가지고 남을 치고 공격하는 데 그거 쓰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그냥 법상식 가지고 저는 판결하고 법상식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양쪽에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고 가교 역할을 하면서 극단적인 사람을 끌어내서 복음으로 새롭게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쌈박질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모습들은 우리 사회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목사가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만남을 가꾸어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이기 때문이라고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만남을 가꾸어 갑시다. 여러분, 만남을 가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교는 자신들의 그 상징의 꽃을 연꽃이라고 합니다. 왜 연꽃을 세워놨냐? 연꽃을 자기들의 꽃을 삼았는가 하면요, 지륵탕 속에서도 무엇을 피우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인생 지륵탕 속에서 그 다 무너지는 그 상황 안에서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에. 종교는 다르지만은 그 의미 하나만큼은 가슴에 찡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그 만남 안에서 가꾸어가는 사람이 등장하면요, 그 만남을 가꾸어가고 사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무슨 누구의 길이라고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죄인들만 득실득실할 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긍휼들을 허락해 주어서 우리 이만큼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을 열어주셔서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일구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남을 일구어 가서 결과적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2절에는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디까지 내린 것 같고 옷깃까지 내려옴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된 만남을 일구어 가서 그렇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첫 번째 주어지는 축복이 따라서 영적인 축복이 주어집니다. 영적인 축복이 주어져요. 바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 아론은 바로 대제사장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거든요. 아론의 수염에서 머리에 목사 임직을 하면 옛날에는, 요즘은 다 목사에 손을 얹어 기도하지만은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요,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진짜 안 부을 거예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그러면 줄 흘러내려서 머리에서부터 쭉 흘러내서 옷뒤까지 이렇게 적셔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임직 시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영적인 놀라운 근세와 축복을 허락해 줄 겁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림 같고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지면요, 그 이슬이 내려진 것이 흐르고 흘러서 강을 만듭니다. 무슨 강인지 아십니까? 요단강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지면은 그 이슬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이슬이 내리고서 흘러서 어디를 가느냐? 요단강을 만듭니다. 요단강에서 갈릴리 바다를 이룹니다. 모든 생물들이 번성해 살아가는 축복의 땅을 만들어가는, 바로 사랑을 이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바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읍시다. 신령한 복이 중요한 것은요, 신령한 복이 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령한 복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주고요, 신령한 복이 임할 때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죄가 사라지고 의롭고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이 신령한 복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축복이에요. 기름진 축복은요, 금수저를 만드는 거예요. 기름진 축복은 물질이 있고 배움이 있고 머리가 좋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사랑을 이룬 공동체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 병고침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저기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서 물질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거 말해야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따라합시다.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 분위기는 뭡니까? 분위기는요, 권사님들끼리 문제 있으면 사랑으로 덮어주고요, 보일의 피로 중보기도 해주고요. 가정이 잘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뭐가 좋아야 돼요?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이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는 죄고요, 문제는 문제예요. 한국교회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은요, 은혜로 합시다 하는 말은 이게 너무나 오용되어져 가지고요, 문제투성이 죄투성인데 그냥 듣고 가자 이런 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죄는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서로 안에서 사랑하고, 먼저 복음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를 정말 경험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음란한데, 나는 내 인생의 몫을 못 살아서 가족들에게 피해만 끼친 사람인데 주여 회개합니다 할 때 보혈의 피가 그에게 임하면서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줍니다. 이게 회개하면서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요, 인생에 상처 많은 사람, 주님, 나는 좋은 부모도 못 만나서 공부도 못하고, 나는 가족들을 이리저리 치고 살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그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내가 네 아버지 되어줄게, 내가 네 어머니 되어줄게,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주고, 네가 덩기될 데 없는데 내가 기댈 언덕이 되어줄게. 그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복음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사랑받지 못해서 나한테 그것밖에 못해줬거든요 하면서요, 용서하는 걸 배워요. 뭘 배운다고요? 용서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회개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용서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둘이 만나면 뭐가 되고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만나는 겁니다. 네가 그때 나한테 그랬지 이게 아니고요. 그때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뭘 이루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결론이 뭐냐? 화해예요. 동의하십니까? 교회에서 불받았던 사람 많고요. 방언받았던 사람 많은데요. 십자가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자기가 똑바로 섰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간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화해로 하게 된다. 그럴 때 그 화해로 가서 만남을 가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총을 주시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내려지는 것과 같은 신령한 은혜를 그에게 주셔서 성령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을 주시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서 이 땅의 기름짐에 대한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 찬송의 마지막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첫 번째 가사는 믿음으로 믿음이 능력이래. 두 번째 가사는 희생이 능력이래. 세 번째 가사는 사랑의 능력이래.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오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복을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만남들이 그 추석 명절을 가서 부모님한테 세배 한번 하고 용돈 한번 드리고 그리고 가기 바쁜 만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기간에 머쓱머쓱한 속에서 그 만남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일로 다툼이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놓고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돼서 이 만남을 가질 때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결혼을 하고서 전임 전사를 나갈 때까지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가질 때 우리 어머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다 키워놓은 애가 대학도 나오는 애가 집 앞벌이도 못하고 사는 것이 속상하시니까 어머님은 속상하신 대로 그냥 제 사람하고 저한테 한마디를 해줍니다. 그러면 명절 동안 그 참았던 얘기들을 그 부모님 건의 밑에서 그냥 참았던 얘기들이 차 타고 오면서 막 오만 얘기가 펼쳐져요. 실제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 자식의 마음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고요. 두 아이가 이제 점점 더 자라갑니다. 그 만남들이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이 자녀와 자녀들의 만남이 이제 결혼해서 추가하게 되면 동기들의 만남으로 확장되어질 텐데 그 만남들이 복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주의해야 될 것도 있고요. 심지어 영적으로 미리 싸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불편한 만남이 몇 번이 되고 난 뒤에 집사람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명절에 가야 되는데 작정기도 하자. 좀 작정기도 했어요. 교육준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이 안정이 안 되어 있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 가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이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뭐 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 속상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본계관에는요, 형님네는 잘 살아요. 그래서 명절 때 뭘 사오는데요, 저희는 뭐 사갖고 가질 게 없는 것. 우리 어머님은 괜히, 야, 큰애는 용돈을 이렇게 줬는데 니는 뭐하노? 이런 마음이 약간 들고. 그리고 뭐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우리 어머님은 저놈도 내가 내 속으로 낳고 저놈도 내가 키웠는데 명절에 대해서 부모한테 용돈 10만 원도 못 갖다 주는 신세가 되어 있는 게 속상하신 거예요. 속상하셔서 속상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집안에 드린다고 괜히 속상한 마음에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한테 용돈 100만 원 갖다 와라. 우리 어머니 100만 원 받고 싶어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명절 되면 한 10만 원씩 갖다 드리면요, 그걸 다 적금을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애가 공익하면서 주택부금을 했거든요. 주택부금 통장에 넣어줄게 해가지고 넣어준 돈이 얼마였어요? 꽤 많은 돈을 우리 큰애의 통장에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주신 돈 다 모아놓은 게 우리 어머님이에요. 그런데 속상한 마음의 한 말들이 우리에겐 다 상처였거든.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 얘기는 해서. 그런데요, 여러분의 만남들을 자세히 분석해서, 여러분 자녀들 속의 만남들을 한번 자세히 분석해서 적나라하게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비슷해요. 한 따라합시다. 어른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은 속상해 너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 그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게요,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다 상처로 남아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도 이제 명절에 가면 기도 펴고 돈 10만 원 용돈 드리면서 웃으면서 명절을 보내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자녀들서 이제 여러분이 세상 버리고 나면은 그들끼리 만나야 되는데 형제와 형제들의 만남이 계속 이어져 가고 남매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녀들이 계속 만남을 잇는 경우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많은 원인들은 죄송합니다. 부모 탓도 있어요. 편애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형제 간에 서로 비교되는 것도 있고 편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만나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 끝나고 나면 빠이빠이다 이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만남이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져가는 여정을 지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나도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난날의 만남은 흑수저 만남이었습니다. 왜 그런 만남을 내게 주셨습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만난 만남들을 주님의 은혜 붙들고 가꾸어가는 노력을 그런 사람이 주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가꾸어 갈 때 그 만남은 옥토가 되어지고 그 만남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을 가꾸어 가는 여정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그 만남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요. 그리고 그 만남을 이룬 자에게 주님은 복을 명하셨으니 할렐루야, 복을 명하셨으니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아울러 세트로 안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패턴을 아시죠? 8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추석 명절 앞에서는 꼭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설명절 앞에도 꼭 한 주 전에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 지금부터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3일 남았습니다. 올라서 3일 동안 장터에 가서 뭐 하나 더 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만남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우리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들 가정 안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고 추석을 맞아서 오고도 가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만남들을 갖습니다. 그 만남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만남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만남이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만남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복으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통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주 교통하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